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웨슬리 너를 말하다 시간이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적 기독교라는 설교는 1744년 8월 24일 날 옥스퍼드 대학 성메리 채플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한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 에스겔서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뭔가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어때요? 옆에 하나 없죠? 여기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가만히 볼 때 이 교회의 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각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 나온 게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어요. 불이 나타나고 진동이 나타나고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그 능력들이 또 통역하는 능력들, 그런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이 쫙 나타났던 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역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쫙 퍼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져 있었어요. 모두가 예언자는 아니었고, 모두가 방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두가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 나한테 방언의 능력을 주세요,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받으면 뭐 손대면 다 나을 것 같고, 막 기도해주면 막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믿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각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이 모든 특별한 은사들은 아주 조금씩 각 사람에게 맞춰져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부분이 모두가 모든 은사를 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즉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믿음, 그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그들에게 부여해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채워지고 그런 것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정욕, 욕망, 이것을 나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을 그렇게 부어주는 그 모든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 그래서 나의 내면들이 바뀌어지고, 나의 내면들이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지고, 그의 결과로 나의 외적인 완성까지도 자연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중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봤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내적이 변화되고 나의 외적 부분까지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것이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특별한 내가 뭐 친유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온유해지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산다라는 거, 이런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은사거든요.
사실 특별한 은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특별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보다도 성령의 이런 일반적인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그 역사,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의 뭐 교리, 관념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경적 기독교라는 이 타이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적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성경적 기독교라는 이 타이틀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 그들의 생활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그 다음에 내가 믿었으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기독교, 그 다음에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독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기독교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전에 구원론을 처음에 배웠어요. 사실은 구원론이 이 내용에 참 기반이 되어 있어요. 오늘 구원론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여기 가득 나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그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그를 통해서 그 평화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의 영혼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언제나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돌이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관념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한테 넘치게 품어주시니까 그 주시는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풍성하니까 이웃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웨슬리 목사님은 악한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더구나 주님으로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정말로 잔인한 방법으로까지 대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겸손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운 빛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작은 자이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비천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망,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만 바라고 가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제 나한테는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완전히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악을 행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항상 겸손한 사람이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없으면 그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제 나중에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수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은혜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있기를 원하니까.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부족하면 되겠어요? 아니니까 계속 그 은총의 수단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멈춰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이제 악하지 않아. 나는 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 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걸로 멈추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고 멈춰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도 얘기했잖아요. 그가 악을 멈추는 것으로 기뻐하면 그는 이미 그 상급을 받았다. 즉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악을 멈추는 것으로 멈춘다면 그는 이미 교수형을 안 당했다는 것으로 그 상급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멈춰지면 우리는 거기로 상급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선을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멋지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이 좀 손해보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산적 선이 아니라 적극적 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버려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웨슬리 목사님도 그 초대교회에서 살아계시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 그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었나요?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글을 적은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단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은총의 수단을 끝없이 사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하면서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이 나눠 가졌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네.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가난한 사람. 누가 가난해요? 보세요. 내가 부자예요. 근데 내가 내 것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서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재물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니까 내가 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뭐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냐면 자기 통용할 것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막 부가 쌓여 있다고 쳐요. 그래도 이 부를 건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밭을 가진 사람, 그 밭을 팔아 서로에게 나눴어요. 응?
사도들이 그걸 갖고 다 나눠줬어요. 공용적으로 통용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내가 심지어 우리는 어쩌다 보면 정말로 저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버스비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풀고 진짜 뭐 옛날 저 때는 그랬죠. 토큰 쓰고 이제 회수권 쓰고 그럴 때요. 죄송해요 나이 때문에. 그럴 때 그거 하나 분실하면 잃어버리면 주머니에 항상 내가 집에 갈 토큰을 갖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그 순간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큰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러면 내가 집에 갈 때 진짜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이 그것은 그 쌓여있는 그 토큰은 내가 가져다가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토큰, 내가 또 내일 또 토큰이 두세 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오늘 한 개 쓸 게 있는 나머지 남네? 그럼 놔둘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 정말로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눠져 있고 그 교제로 함께 나눠져 있고 마음의 평강이 나고 심지어는 세상의 재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세상, 이거를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선교적 관점에서 이제 내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내가 정말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영혼이 바뀌어야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를 먼저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어떤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외적, 이건 내적인 거죠. 내적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적인 착한 행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 세계는 악에 꽉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어요. 악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구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봐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네. 나는 줄에 연결된 튜브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던져줘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따르려고 한다고요. 그건 다른 얘기죠. 내 마음으로부터 저 죽어가네,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적극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이 적극적인 선이 어떻게 표현되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닥쳐올 진노를 피하도록 광야에서 외쳤어요. 지금도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선포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쳤죠. 빨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악이 너를 잡아먹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바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잠자는 자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너한테 비춰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엄청나게 잘해서 나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대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를 통해 아까 우리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 나왔잖아요. 서로에게 통용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 사람 그 모습들은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림을 받은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엄청나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악을 즐기고 있는데 그 악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분명히 아, 쟤네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행동 속에는 뭐가 살았어요? 악이 살아있는 거예요. 악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선포가 왠지 찔리는 거예요. 그들의 선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계속 찔리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던가. 찔리는 사람, 너무 찔리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면 그 찔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돌에 말려서. 찔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 3,000명도 찔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찔림은 어떤 찔림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찔림이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은 어떤 찔림이었어요? 없애고 싶은 찔림. 없애고 싶은 찔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높은 곳에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점점 퍼져나갈수록 존경의 대상에서 버려버려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위에 자기들이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모습들이 어떤 거예요? 아, 이제 섬기는 사람이 진짜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파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는. 막 세상 사람들 명예와 권력에 아첨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야,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될 것 같아.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선망의 대상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면적으로 막 드러나는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이 진짜 그런 거야? 저 사람 속마음은 진짜 그런 거야? 크리스찬은 안 그런데? 저 사람 속마음은 어떤 거야? 아, 저 사람 가짜네. 종교인들마저도 가짜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대교에서 한참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떨어진 사람, 악에 물든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외면적 종교를 신종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화를 더 내겠죠. 응? 그리스도교가 계속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명성을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 믿으면 안 돼.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땠는데? 진짜 아름다운 삶이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고 그렇게 화를 내면 자신들의 악이 덮여질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박해, 진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모든 박해들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기독교가 멈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받고 살겠어요, 박해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 그랬거든요. 로마를 점령해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히 굳건히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있던 크리스찬 그룹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뭐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퍼져나갔어요. 쫙 퍼져나가서 로마에도 살고 뭐 여기 다 퍼져나갔어요.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를 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지옥 같은 삶이 어느 마을에 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 마을이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어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둠이 이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들, 엄청난 일들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교도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그는 말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죽었어요. 사도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죽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교들의 말처럼 이 믿음의 말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서 지금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게 전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전파가 되는 과정 중에 한탄하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독교가 전파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밀과 가라지가 자라났는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화가 되고 신앙의 신비보다 죄악의 신비가 더 깊이 뿌리 박힌 기독교가 새롭게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응?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사탄이 그 자리를 잡았다. 이런 표현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패가 심해지고 교회 안에 망가질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보다는 뭐가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사실은 겁나요. 저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겁날 수밖에 없어요. 유교적 기독교라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특권계층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교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사제라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를 섬겨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성도님들 스스로가 박탈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면 왜 목사님이 그런 거 하세요?
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런 건 저희 성도님한테 다 맡기고 그건 이렇게 딴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목회적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 할 일 없어요? 공부도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섬겨요. 열심히 봉사해요. 저는요? 저도 봉사해야 되잖아요. 저도 섬겨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듯이 저도 정말로 목사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적 준비를 하고 그다음 목회를 하고 이런 부분 제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시켜놓고 제가 기도 안 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헌신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저 역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박탈당해요. 저도 은혜로 나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악의 씨들이 기독교 안에 뿌려져 있다는 걸 웨슬리 목사님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희망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저는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완전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쵸.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다고 잘 믿지 않더라고요. 친구들만 해도 야 같이 교회 나와봐 좋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만 해요. 너 주일에 뭐 하는데? 나 주일에 교회 가지 예배드리지 이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같이 가볼까가 아니라 대단해 역시 이렇게 하고 끝나서 그 친구들한테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고 내 것 없이 함께 공유하고 섬기고 이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간 세상이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막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쵸?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응?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의 그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단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사단이 깰 수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패로 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였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모습은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특히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부활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의 약속을 사단은 효과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온 땅을 덮을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아멘. 그건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아니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2장 2절과 4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대단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는 완벽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 1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다 모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11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세상 보셨어요? 우리 막 옛날에 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취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그것들이 그 나라가 성취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환상적일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명백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와 정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와 자비와 정의. 세상은 더 이상 잔혹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되냐? 피해 목마른 인간, 악의의 인간, 질투 많은 인간, 복수의 진영에 가득한 인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멸하셔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진짜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 마음 속에 오직 사랑과 하나님만 있게 된대요. 이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대로 물론 법칙에 맞춰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사랑과 하나님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이런 나라를 만들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된대요. 진짜로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모든 사람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나라가 그때 웨슬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없고 지금도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되게 자랑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뭔가 좀 부족한. 왜냐?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전파했으면 그 전파된 기독교 안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사랑과 하나님만 있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건데 실제 그들 중에는 사랑과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 그룹하고 둘이 그 생필품 나누는 거 갖고 다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사를 세우잖아요. 만약에 사랑과 하나님만 있었으면 다쳤을까요? 행실은 좋았는데 그 행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이렇다는 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금 재건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아멘. 지금 성경적 기독교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성경적 기독교가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뭔지 아세요? 나부터 내 안에 사랑과 하나님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랑과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것, 오늘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맨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무지와 갈등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심지어 이건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처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도록? 성경적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우리가 선포할 사명을 갖게 된 거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읽게 하셨고 또 같이 해서 방송을 보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성경적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로 인해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 안에 안타깝게도 사랑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벌어졌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어떻게 살기를 바랬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말할 뿐이었지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데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왜 그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은 세상이 이미 악해져 있었고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악한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나의 재미, 나의 쾌락, 나의 희망, 나의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먼저 채워졌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더 먼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말로만 열심히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지금 못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너 황금을 너한테 줄까? 아니면 너한테 젊음의 시간을 더 줄까? 요즘의 사람들은 황금보다요 젊음의 시간을 더 찾아요.
그 시간을 더 요청한단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진짜 단 몇 년이라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뭔가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나는 황금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시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의 시대 때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걸 붙잡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이건 정말 은혜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적 기독교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아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정으로 재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악이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가 내 안에서 완전히 재건되기 위해서 내 안의 부, 내 자유, 내 명예, 나의 생명,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개의치 않게 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성경적 기독교가 내 안에서 재건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 정말로 난 정말로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재건되는 걸 나는 바라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부딪혀서 넘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안의 것만 바꿔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해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만큼 많이 시도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도전해봤어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악은 홍수처럼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울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기도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수렁에서 건져주소서.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으로 죽도록 정해져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적 기독교가 재건되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란 말이 어떤 나쁘게 쓰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의미로 쓴 건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꼭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는 목회지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고, 정말로 내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뭘 느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예찬 청년이랑 잠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정말로. 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찬총장. 저는 아까 그 웨슬리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적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저희가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 굉장히 뭔가 제 가슴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정말 내가 그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요, 300년도 넘은 설교예요. 우리가 그거 얘기를 깜빡하면 안 돼요. 말씀은 살아있다. 300년 전 1744년도 설교잖아요. 1744년도 설교인데 이 설교가 지금의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그걸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다음 편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다음 편도 꼭 읽고 오시고 다음 편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